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구좌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혈의 샘에 우리의 영혼이 흠뻑 적셔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경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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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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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히 전염병이 이 땅에서 온 세계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위기 속에 회개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며 또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최전방에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부 강구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 예배가 축소되거나 대체된 상황에서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방 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의 건강과 특별히 교회 학교와 또한 어르신들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구역 및 기관과 교회 학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신천지단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미혹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촉히 치료해 주시고 또한 이번 전염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김태현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끊이지 않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셨으니 사회적으로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자칫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지지 않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용서의 하나님,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보다는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며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던 연약한 심령들에게 보혈의 공로로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과 깊은 단식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확산을 막아주시고 안타까운 죽음과 질병과의 사투의 시간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콜로라 확산을 위해 많은 백성들이 서로에 향한 비난과 대립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상 숭배는 이 땅에 사라지며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죄를 위해 아낌없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순절 의미를 깊이 있게 알고 경건한 마음과 성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단위에 서신 주의 종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또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서울로 이사를 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들은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기름을 먹어보고 통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런 참기름이 도무지 이게 진짜 참기름이 아닌 거예요.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참기름과 가짜 기름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판매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도시 사람이라도 이러한 기름을 먹고 살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참깨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인데 야 우리가 이 도시 사람들에게도 진짜 참기름을 먹도록 우리가 장사를 해보자. 가게를 오픈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요. 참기름을 판매하면 진짜 참기름을 판매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가짜 참기름에 입맛이 들어져 있어서 진짜 참기름을 맛보고는 야, 이 집은 가짜 참기름을 파는구나. 맛이 이상하다. 그리고 그 집에 발걸음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번져나가니까 결국은 장사를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시고 정말로 좋았는지, 이제는 이들에게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시험 들지 않겠다. 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이들의 믿음을 정말로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겠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몇 날 며칠이 안 되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박해를 받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해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지금 항변을 하는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왜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왜 죽음의 길을 가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주님, 절대로 이 일을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고,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심지어 저 세리장이들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주님께서 어째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에는 이제 꽃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하나님 뜻 대신에 자기의 뜻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참기름, 가짜 참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는 참 믿음과 참 신앙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지금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누릴 것에 대해서 지금 그 길을 가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활짝활짝 열려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로 항변하며 그 말리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쯤에서 우리가 참 믿음과 참 신앙의 십자가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심판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웁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나의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이 십자가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심판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품고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는데 마른 나무와 같은 죄인인 너희는 심판받을 때 오죽하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나를 품고 울 때에 내 안에 고질적인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죄 가운데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는 이 심판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는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심판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무조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심판과 사랑은 상반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죄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이 대신 심판 자리로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만큼 축복의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아니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베드로의 말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 대신 저주와 고통과 심판을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공의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지셨던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의 십자가를 너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쓴잔, 고통, 아픔, 고난, 핍박 등을 표현되는 이 십자가는 사실 누구든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너도 나와 같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등 뒤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십자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은요 세상 죄가 내 마음을 항상 이 죄 지면 찔러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양심이 막 그냥 막 어쩔 줄을 몰라 찔러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내가 십자가를 택함으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다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은요,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거나 나에게 혼란을 주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많은 고통과 역경을 주기도 해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욥이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탄이 와서 그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저가 왜 그렇게 부자고 왜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러니까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때문에 뭐가 왔어요? 역경과 환난의 그런 십자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전을 가져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회식 자리에 가면은 한 잔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할 것이고 먹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는다고 얘기할 것이고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도전해 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같은 편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 겁을 주어서 자기 밑에 그냥 관리하도록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야, 너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질병이 왔는데 무슨 예수 믿어서 그거 낫는다고 해? 야, 너 직장 다니면서 예수 믿는 거 어렵잖아. 야, 주일마다 그 교회 가는 거 힘들잖아. 이렇게 어려운 때 무슨 신앙생활을 해? 라고 끊임없이 이 사탄은 유혹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은 반드시 이렇게 우리에게 지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형의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섭리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거는 나의 허물이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신, 불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사고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장면을 구경했던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예수 대신 져라 그래서 막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처럼 전혀 상관없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사로가 죽었을 때 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려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자면은 가서 깨우면 되지 뭘 갑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이니라. 그러면서 이틀을 더 지체해서 거기를 나흘 만에 도착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네, 예수님은
돌을 굴려놓으라고 하고 그 무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나사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원망했던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 났던 그 나사로가 그 붕대를 동인 채로 베옷을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는 그가 큰 일평생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온전한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병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예수님의 얼굴을 베없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갔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의 존재를 드러내고 질병이 건강의 철실함을 알게 하듯이 고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복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는 사실이죠. 요즘 코로나로 예배가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배의 소중함을 참으로 이 코로나가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참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절인지 몰라요. 지금 어느 교회들은 보통 지금 4주, 5주째 지금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제도 공무원이 왔고요. 아마 지금 뒤에도 지금 공무원이 지금 2분인가 지금 들어와서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교회가 다 대시게 되라. 또 하나 환자가 발생하면 벌금 300만 원도 물리겠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니라 드리지 말라. 부득이 드리면 이렇게 하라 하고 조치를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배가 당연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 못 드리는 상황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경건의 고난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뜻을 정하면은요 인간적인 평안함과 안락함과 풍요동을 스스로 포기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장사하면 여러분 돈을 더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 있다고 나는 주일날 공무원 시험 안 보러 가겠다고 오히려 안 하겠다고 그리고서 포기한 젊은 청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있을 때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 순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며 눈물로 통곡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찌해서 이 300데나리온이나 된 것을 허비하느냐, 어째서 허비하느냐, 그리고 화가 나서 야단을 치는 가룟 유다를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입니다. 모든 것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했던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머리털로 씻지 않습니까? 경건의 신앙생활로는 때로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헌신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베세메스로 갔던 소처럼 눈물이 뚝뚝 떨어지며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될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며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2번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제지를 당했어요. 한 번은 고참이 불러놓고 내가 교회 간다고 한다면 그래 한번 가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협박을 하더라고요.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교회 갔다 오고 났는데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계속 마음에 그게 생각나고. 그래도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은 이 친구는 어떤 저기가 있어도 교회를 가는구나 라고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그 다음에 고참이 이제 어떤 이런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 되면 교회들을 또 우리 평소에 이렇게 다녀봤던 친구들은 교회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느 날인지 주일날 교회를 또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사병들 오라고 해서 가게 되는데 마침 또 그때 우리 그 대대내에 어떤 그 사역을 할 일이 생겼어요.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교회를 간다고 이제 나서니까 교회를 가면 그거 일에 동참을 안 하게 되잖아요. 고참이 집합을 시킵니다. 다 연방적으로 나와. 네, 합니다. 야, 지금으로부터 여기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섭외를 하면 내가 내원으로 보내주겠다. 그런데 교회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디 한번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처음에는 뭐를 시키냐 하면 이 사람이 엎드려 뻗쳐를 시키더니 팔굽혀펴기 30회 실시. 그 끝나고 나니까 자, 지금부터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열애. 한 서너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지금 아직 한 30명이 나갔으니 남아있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야기합니다. 다 원상 복격. 다 머리를 다 땅바닥에 대고 복격을 했어요. 한 5분 정도 지나더니 일어서 교회 안 가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열애. 또 이제 거기서 몇 명이 또 나와서 열애 시켜줘요. 이번엔 저 축구 골대 그 멀리 있는 데를 선착순 5명 하더니 막 뛰게서 돌아왔어요. 그럼 몇 번 뺑뺑이 돌리더니 자, 그래도 나는 교회 가겠다는 사람은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으로 열애. 그래도 이제 한 7명인가 남아있었는데 마지막에 또 뭐를 시키냐면 이번엔 쪼그려 뛰기를 시켜요. 자, 지금부터 쪼그려 뛰기 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구령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쪼그려 뛰기를 도는데요. 꼭 이 네 번째 안 붙이라고 해도 붙이는 친구가 있거든요. 붙이는데 그거를 한 16바퀴 정도인가요? 몇 바퀴를 돌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들어가겠다고 하고 2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더니 그때는 이 고참이 너희들은 교회 다녀와. 너희들은 교회 다녀와. 그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 고참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요. 오히려 성탄절 때 이 사람도 교회를 나와서 연극을 같이 대대별로 있는데 연극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어. 그거 십자가예요.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닥쳐올 수 있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 목숨을 걸고 바울과 동역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 수많은 성도들이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필두로 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배가 난파되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당해서 광주리에 달려서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간 경우도 있고요. 나중엔 재판을 받아 결국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칼로 목뱀을 당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자기 십자가가 뭔가? 그 다음에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님도, 야고보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승리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사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며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마옵소서 했던 이 베드로, 결국 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큰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딱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능력의 역사가 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그 조상으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그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 전설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너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내가 닥쳐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죄의 길로 간다든지 경건생활하면서 오는 십자가를 내가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여기서 끝난다고 한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짜 참기름에 맛들여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십자가의 삶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따르는 길임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감당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닥쳐왔던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심판과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사랑의 용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주님의 말씀하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뜨겁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주여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서 혹여 우리가 기도해 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판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되 복음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화를 내며 그리고 거부했지만은 그는 결국 그 말씀을 따르고 정말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경건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조회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은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예배드리기에 눈치가 보이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근신하여 껴있어 오늘 이 모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경건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십자가를 우리가 고통을 병마를 넉넉히 이기며 물리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심판으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그 은혜를 깨달으며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그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에 나가 담대히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군사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그리고 대집 구입 예물과 그 밖에 우리가 성묘 여러 가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물건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능력의 축복의 종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많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시며 그리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적으로 대유행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도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선교 사역에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정 창고도 채워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대로 축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들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한 주간 시작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계속 하는데 널찍이 앉으면 되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갈급한 심령들은 마스크를 쓰고 나오셔서 넓게 앉으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는 당분간 계속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니까요. 사순절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가정에서 묵상하시며 또 가정 식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예배드릴 때 앞뒤 간격도 2m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넓게 이렇게 빈자리들로 여러분이 다음에 예배드릴 때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또 반드시 마스크는 계속 쓰시고 있으시고 악수는 삼가해 주시고 나가실 때 꼭 소독약을 바르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결코
질병에 걸릴 염려가 없고요. 집에 가셔서도 마스크를 사실은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아깝다고 계속 쓰지 마시고, 여러 사람을 만났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벗어서 반드시 버리시고, 그리고 버릴 때에도 손을 대서 버리지 마시고 귀 쪽을 대서 버리시고, 또 집에 가서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길 바랍니다. 맨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입을 만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외식을 하거나 밖에서 식사하실 때 사람들과 이 식사는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번 당분간은 이렇게 이동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지금 발병을 하지 않았으니까 예배 드릴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열이 발생하고 감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2주간 정도 이렇게 자가 치료를 받으시고, 또 요즘 외국 가긴 힘듭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이나 또 외부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노출한 분들은 그렇게 당분간 예배에 그렇게 가정에서 드리시길 바라고요. 또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널찍이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 중에도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분들은 넓게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드려도 됩니다. 이제 100명 미만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고요. 아마 당분간 이것은 몇 달이 우리나라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가 다른 나라가 문제지 100명이 계속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못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점을 감안하고 영상 예배는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만 빼고 이렇게 이제 예배에 좀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와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